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지치고 힘든 영역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더 평안하게 오늘 하루를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89편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저희가 2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89편의 이 내용은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이 있는 성경도 있을 것이고 그냥 제목이 기록되지 않은 성경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 89편의 제목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해서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왜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 지금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지금 짓밟히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우리 나라와 민족 국가를 지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냐면 오늘 본문 중에서요 4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4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함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이 지금 어렵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가 읽어드렸듯이 4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해 주셔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49절에 보면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4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 왕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윗 왕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 왕에게 해주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도대체 어떤 약속을 해주셨기에 그 다윗 왕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말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저희가 말씀을 함께 읽었던 30절, 29절부터 저희가 3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제스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제약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29절에서 이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해주신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에 보면 내가 다윗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라라고,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이 30절부터 뒤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윗 왕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혹여라도 다윗의 후손들이 나중에 다윗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혹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겠다라고도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악을 행했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노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다윗 왕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이 죽은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해주신 약속을 오늘 이 시편 89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고 지금 나라와 민족과 국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지금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드셨는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 왕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 왕에게 언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윗의 약속, 즉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해주신 맹세, 언약을 고백하면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다윗 왕에게 약속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도 그에게 너희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이어서 해 주셨잖아요. 이삭 너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너의 후손들에게도 내가 약속하겠다라고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야곱에게도 언약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던 그 약속을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언약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더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징계를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동일한 약속과 언약을 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그 어려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징계를 받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언약해 주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약속과 언약이 우리들에게도 전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라도 어려움을 만날 때, 또 고난의 길을 가게 될 때, 또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언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약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다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89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고통받을 때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으니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약속에 기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놀라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평안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약속과 성경의 말씀을 더 의지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